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7장까지 그 이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 복음으로 받은 구원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받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은 사실은 모든 축복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지난주에 봤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뭐가 전제된 거냐?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 이게 전제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로요, 모든 것 다 끝냈다. 그게 완전 속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죄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은 사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그 예로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죠.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믿음 갖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주 만들어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이미 뭐 가나안 땅에 사람들 살고 있는데 굳이 그 땅 가야 축복받는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인도 자기들 신에게 짐승 잡아서 피 흘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짐승 잡아 피 흘리는 것과 이방인들이 짐승 잡아 피 흘리는 것과, 물론 대상은 다르겠지만 대상이 다르다고 사실은 그 예배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똑같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도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희생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그 양 잡아 피 흘린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을 가지고 희생 제사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언약궤가 아닙니다. 그냥 언약궤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또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도 멈추고 안악산지도 정복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 놓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놓치고 언약궤 앞세우고 전쟁터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즉사했어요. 그 전쟁에서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요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언약궤는 빼앗겼잖아요. 그죠? 무슨 하나님이 역사해야지요.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 믿음을 고백할 때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구약에도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요? 아니요. 율법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정확하게 믿으라고 죄를 깨닫게 한 것. 그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슨 도구냐?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게 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했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창세기 이 12장 2절부터 3절, 아니 정확히 뭐 1절부터 3절. 1절은 구원이죠. 2절은 전도입니다. 3절은 선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갈 때 구원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큰 민족 이루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의 축복, 전도자가 되겠단 말이죠. 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권원으로 축복하겠다.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권원으로 축복하십니다. 3절은 뭐예요? 선교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여러분 선교에 대한 믿음 가지면요 내가 뭘 하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 말씀이 있는데도 참 안타까워요. 말씀은 제쳐놓고 뭐 세상에서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뭐 발버둥 치면서 아웅당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모르면요 공부 100번 해보세요. 그 공부 잘하는 것이 오히려 타락이 돼요. 교만이 돼요. 그 렘넌트들 중에 우리 교회 출신 렘넌트들 중에서도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놓치니까요 그 머리 좋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 이거 놓쳐서 그래요. 이 안에 다 있는데 사실은요 전도 기준 된다. 아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교 기준 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를 주인공 삼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죠? 이 축복 다 받았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또 26절로 29절 보세요. 누굽니까? 유대인만이요?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자유인도, 노예도 그 당시에요. 예?
아브라함이 믿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봤던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승리했느냐?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 이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장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또 혹은 이신칭의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이신득의 근거는 뭐냐? 그게 이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신득의 원리는 뭐냐? 더 나아서 그 결과는 뭐냐? 이제 이걸요 5장에서는 설명하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노력으로 받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게 쉬워요? 노력으로 받는 게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노력으로 받는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건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축복을 노력으로 받으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노력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 복음이 뭐하기 때문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여기서요 진짜요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잠깐만, 그런데 안 되는 건데, 그 힘든 건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쉽게 공부도 못하면서 자꾸만 공부하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잠깐만, 예? 실력도 없으면서요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요 100번 시도해야 100번 실패해요. 근데 그쪽으로 자꾸만 어려운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승리해야 된다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승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요 진짜요 저와 여러분이 0.00001%라도 있는 나라는 것 완전히 쉽게 했고요 깨부실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의 배설물과 같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데 장애물들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예. 자 1절로 11절 우리는요 이신덕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우리는 승리자다. 예? 이거 확인하라 이거예요. 자 1절로 4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지요. 그죠? 원수되었던 자가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바 됐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것이 이제는요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승리고 감사가 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무슨 모든 것이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환난도 뭐냐? 응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그냥 주셨습니까? 환난은 뭘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아니 구원받은 자들, 완전한 복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쉽게 할까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치유하고 바꾸고. 예.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응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가 그 상처는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상처예요. 왜? 거기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거기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의롭다 한 받았는데요. 확신 가져야 돼.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신덕이는 뭐냐?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로 되어진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변함없는 축복이라니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영적 문제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단이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가고요. 조금만 건드려도요 휘청휘청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된 그 배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끝없는 지속적인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배경이고 지금도 계속 베푸시는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축복 5절부터 8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사랑과 은혜가 배경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완전함 깨닫고 확신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이 완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냐? 9절로 11절. 이 완전한 복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요. 쉽게 했고요. 저와 여러분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됩니까? 노력으로? 수준으로? 인격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죠? 우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보다 인격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순서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번호표 빼갖고 저 뒤에 있을 거예요. 까마득할 거예요. 혹시나 죽을 때 깔딱깔딱하고 될까 말까? 네? 아예 포기해갖고요. 2번 포기해라. 그런 사람도 많을 거고요.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인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예.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런 축복 놓고요. 아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바보예요. 진짜요. 왜 나에게는 축복이 없지? 그건 사단에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최고의 응답 받았잖아요. 최고의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 생각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주신 응답도 깨달아져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가치를 모르면서요. 자꾸만 응답 달라고, 자꾸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니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도 확신하지 못하면서요. 이거 확신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요. 응답 달라고 축복 달라고. 그게 종교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응답을. 자기가 받은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네? 진짜 중요하게 받은 축복은요. 다 놓치고요.
뭐가 진짜 응답이고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예? 아니, 떡이나 빵을 먹어야지. 떡고물, 빵가루, 그걸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진짜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축복은 이게 축복인지 모르고요, 그냥 문제 해결 안 된다고요, 예? 응답이 없다고 막. 그 수준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수준 가지고는 이 원주, 뭐 말은 원주 보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람 사용 안 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신득이 믿음을 의롭게 된다, 이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했단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죠. 자, 아담의 범죄. 무슨 범죄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요,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분명히 범죄는 아담이 했습니다. 범죄의 주범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죄의 배경은 누구냐? 사단이. 자, 알아야 돼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사단이 유혹했는데 착각하는 것은 아이, 마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왜 마귀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4절부터 15절 요 사이에 보면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사단의 존재 몰랐겠습니까? 예? 분명히요, 인간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가 타락됐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창조물의 원 상태가 사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창세기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요새야 뭐 그렇지만 옛날 이사할 때는 어때요? 그 짐들을 전부 다 집안에 일단 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사했어요. 근데 집안에 모든 짐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상태가 혼돈된 상태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고 무질서하게 뒤죽박죽한 상태, 그게 혼돈입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 성령님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그랬거든요. 자,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의 존재가, 영적 타락 존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 창조되기 전에 영적 존재가 있었고 타락돼 있었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느냐? 그 사단의 존재,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몰랐겠어요? 알았죠. 근데 지금요, 사단이, 마귀란 놈이 아담 찾아가서, 하와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에, 그죠? 더 끌린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타락의 책임, 범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담이에요. 주범. 아담이 책임져야 돼요. 예. 자, 그 배경은 물론 사단이 있어요. 지금도 배경,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 배경이 사단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범죄했어요. 아니, 나는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나를 속였어요. 난 책임이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죄 지은 거를 마귀가 해결해야 돼요. 마귀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 짓는 배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죄를 짓는 장본인은 누구냐? 인간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아담의 범죄. 자, 아담의 범죄 결과가 뭐냐? 아담의 범죄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이 땅에 죄가 왕노로 타게 됐다고 했어요. 죄가 왕노로 타게 됐다. 죄가 왕노로 타면 죄의 삭은 뭡니까?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근거적인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데가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목적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아, 이게 죄구나. 안타깝구나. 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거는 율법의 목적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 유선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여자 요선이 지금 그리스도로 완성됐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신덕의 원리가 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가 뭐가 회개예요? 회개가 내가 지었던 죄를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게 회개 맞아요. 근데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회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 그건요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그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윤리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그게요.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는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면서 생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회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18절 21절 인간의 구원과 의롭게 하신 완전 복음이 뭐냐는 거죠. 구원과 의롭게 하신 완전 복음. 왜 믿으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했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잖아요. 이분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자, 성경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는데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냐? (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그 말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된대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그죠? 자,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아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자,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모든 값을 다 치렀다, 그 대상이 만약에 사단이라고 얘기했다면 전 다락방 안 합니다. 진짜 다락방 이단입니다. 그죠? 그건 사단 배상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마귀가 누구냐?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마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한테 값을 치렀다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도둑놈에게 값을 왜 치러요? 예수님도 같은 도둑놈이란 얘기예요. 한패예요. 다락방은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사단 배상설을 얘기한다. 사단 배상설.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게 다락방의 교리라면, 유광수 목사님의 주장이라면 유광수 이단이에요. 다락방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모든 값을 사단에게 치렀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값을 다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오늘이라도요, 유광수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사단에게 치렀다 얘기한다면은 오늘부로 저와 우리에게는 다락방 안 해요. 틀렸기 때문에. 왜 다락방 합니까? 왜 말씀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유광수 목사님 개인 따라갈 사람은 우리에게서 가세요. 우리 말씀 따라갑니다. 그죠? 사람 따라가려면, 자 이만울께 지금 몰려간 사람들, 많은 사람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피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또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런데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모른 체 하시고요, 대강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찾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요. 그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죄값을 치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로 왔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동정녀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죄 없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원죄 없는 분으로요. 여러분 33년을 사는데 예수님 죄 한 번도 안 지었겠어요? 네? 33년 사는데, 여러분 일주일 사는데 죄 안 져요? 뭐 일주일에 하루 살면서 죄 안 질 수 있어요? 네? 근데 33년을 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간 수준. 말이 안 된다는 것은요, 원죄 가진 자들에게 말이 안 돼요. 원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공이란 말은 반드시 죄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죄인처럼 죽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자, 그 증거로 뭐 하셨느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모든 것을 끝냈다는 증거가 부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 뜻이에요. 순종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완전 복음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전가의 원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의롭게 됨으로 그 의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전가됐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죠. 그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의 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피 흘려 죽게 될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짐승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나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 산 게 천만다행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집안에 짐승은 나만 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믿음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달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의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 수준과 그걸 보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 의롭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때 뭐가 전가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나에게 누구의 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곽충신 집사님 집에서 제일 성격이 좋고 또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순한 렘넌트가 우리 나영인 것 같아요. 그치, 나영? 근데 아무리 순하고 성격이 좋아도 의로운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질 더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나영 렘넌트가 참 기해요, 그죠? 뭐 진짜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가 새벽기도 나왔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딱 보니까 난 누군가 했더니 그 우리 나영 렘넌트예요. 내가 딱 보니까요, 나를 딱 쳐다보면서 지그시 쪼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 이거죠, 왔다. 그래서 저도 같이 쪼개줬어요. 왔구나. 새벽기도 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니까요. 그거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게 전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다. 뭐가 우리에게 전달된 줄 아세요? 아담의 죄가 전달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주특기 뭐예요? 그죠? 나예요, 나. 아담의 이 죄가 나에게 전달됐구나. 전가됐구나.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뭐냐? 의롭게 된 겁니다. 그죠?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시작이 뭐냐?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예? 시작. 자, 이 시작이었는데 이걸요 확인하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진짜요. 복음의 기도요. 복음의 기도. 예. 진짜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내가 복음이 깊어진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된다.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네? 기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기도가 누려져야 되죠. 지식이기 때문에 힘들고 한계에 오는 거예요. 네. 기도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행복하는 수준으로 들어가십시다. 네.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 달라고, 그죠? 기도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요.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를 누린다면은 어떻게 되냐?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의롭게 될 자가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자임을 확신하고 그 의의 축복을 기도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의의 열매를 가지고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